나눠드리는 설교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성도는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도는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신약 성도는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2015년 6월 달에 했던 설교인데 그때 10년 전에 설교를 듣고 깨달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도는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구약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여기저기서 계속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율법은 폐해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구약에 11조 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 봐라 그러면서 11조를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면은 그 간사님이 하는 말이 맞나 보다 해가지고 또 구약 율법처럼 또 11조를 해요. 정신 나간 짓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11조는 구약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있었잖아. 구약 율법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오셔서 11조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 그리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야곱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 맞는데 구약 율법을 딱 펼쳐놓고서 말라기 펼쳐놓고서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율법적으로 구약 모세 율법으로 11조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11조를 내도 구약 율법 사고방식 가지고서 11조를 하는 사람과 신약 시대에 예수님 하신 말씀에 힘입어서 11조를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게 유튜브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 신약 성도는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짓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저 자신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거든. 구약 율법이 폐해졌다면서 아직도 서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 서원 제도가 구약에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자식을 주의 종으로 목사 만들려고 서원을 했다면서 또 보내느라고 또 그냥 또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없어진 제도를 가지고 뭘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엄하네 애들이나 그냥 죽을 똥 살 똥 그냥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남의 인생을 왜 그렇게 해놓냐고. 애들은 애들의 인생을 살아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했답시고 구약 서원 제도가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강제로 그냥 신학교에 입학시키고 이게 무엇들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교회에. 성도님들 마음을 들여서 신학교 간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구약 율법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기물을 파손해 놓고서 그러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건 사회법도 안 되는 거예요. 속건제, 그냥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이것도 율법이야. 그냥 사놓으면 돼. 믿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약 사고방식을 이어받은 게 많단 말이야. 목사님, 그러면 구약은 다 읽으면 안 됩니까? 도덕법 같은 경우는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 많죠. 또 설교할 수도 있고 시편, 잠언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게 많아. 또 다니엘서가 같이 요한계시록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예언서들이 또 많거든. 여기저기 파편이 박혀있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들. 당연히 지금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 그래서 구약 율법을 우리가 대할 때 모세 율법이 폐해졌다고 얘기할 때 어떤 건 적용해야 되고 어떤 건 적용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이렇게 막 구약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읽고 교훈을 받되 적용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신약 성도는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 자료를 만들었어요. 아예. 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바른 성경관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성경을 얘기를 할 때 왜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디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가.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해준 사람을 못 봤어. 내가 신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고. 성경에 있는데도. 굉장히 고생했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왜냐하면 베드로도 실수하고 사도 바울도 실수하고 그래요. 사도들도 이게 구약율법에 실수를 한다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건 당연한지도 몰라. 어쩌면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살면 안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유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 프린트물은 버리지 마세요. 성도님들, 진짜 간직하시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는 것 같지만 10년이 지나면 또 까먹거든. 주님께서 반복교육 하라시는 거예요. 반복교육이 중요하대. 주님이 사람 기억력이 그래 못 간다고, 오래 못 간다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4절, 5절 같이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친대요? 1절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할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다가.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이려고 할 때 바지부터 벗겼잖아요.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 가려내려고. 헷갈리면은 바지 벗어봐.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형제들이 기독교인 형제들이에요. 근데 유대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말하는 투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조건에다가 구원받는 조건에 할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었고, 복음 위에 할례를 추가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뜻이라고 이게. 그러자 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있었다는 게 뭐예요? 많이 싸웠다는 얘기야. 또 뭐예요? 변론은 논쟁이라는 거지. 말 논쟁이 계속 있은 거야. 적지 않은.
얼마나 싸웠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이것만 봐도.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확실한 신약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로 이 문제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왜곡시키는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게 거기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4절에서부터는 뭐냐면 그 파송받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니고데모처럼 있었다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 형제 이 다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문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 일행을 파송해 가지고 왔더니만, 예루살렘 교회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거기 보면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할례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까지 다 지키게 하자는 거야. 즉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 즉 구약 율법까지 모두 지키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뿐만 아니라 음식 규정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나오잖아. 쪽발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건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소고기는 먹을 수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쪽발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할 수 없어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 율법에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안 먹잖아요. 그 음식 규정 엄밀히 지켜야 돼요. 그 신약 성도라 할지라도 돼지고기 먹지 못하게 하자, 막 이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안식일 규정 지키자는 거예요. 토요일 날 지켜야 되는 거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각종 절기, 속건제, 서원제도, 이런 모든 구약율법을 다 지키게 하는 게 맞다는 거야. 할례만 지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구약율법을 다 지키게 하자는 거야. 아니, 할례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을 지경이야. 예루살렘 교회를 차라리 오지 말고 여기를 왔다가 오히려 더 힘들게 돼서.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기독교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회의죠. 6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6절 초반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거기 사도들이 그때 살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살아 있는 때잖아. 사도들과 그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쉽게 결론내지 못했다는 거야. 많이 의논이 있었던 거야. 많은 의논이.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믿음으로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방인 성도들이나 우리 유대인 성도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그 짐승들의 그 밥 깔려고 할 때 멍에 씌워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이 힘들었잖아. 613가지나 되는 걸 다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멍에야. 그러니까 그 멍에를 신약 성도들, 그 신약 제자들의 목에다가 두려고 하느냐,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다가. 그 멍에를 두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멍에는 구약율법, 모세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구약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멍에를 씌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잖아. 신약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도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나와요, 이제 폐해진 얘기가. 이제 13절에 베드로가 이제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그 동생, 육신의 동생이죠. 그 동생, 그 야고보가 딱 이제 일어나서 또 본인 주장을 합니다. 그게 13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인데 핵심적으로 제가 19절로 21절만 기록했어요. 13절부터 19절, 20절, 21절 이렇게 이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밑에 보겠습니다. 19절에 야고보 사도 역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 성도들에게 구약 율법을 지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만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구약 성경 읽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레위기도 읽고 음식 규정도 읽고 막 하는 거야. 어떤 음식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 먹을 수 없고 어떤 음식 정하고 어떤 사람 어떤 음식 부정하고 막 계속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급격한 충돌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또한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이 교회의 화목이라는 게 뭐냐면 오덕후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거래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기독교를 오해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4가지만 지키게 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20절과 21절을 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말라는 거, 그죠?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 20절에 보면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 목회자들 설교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가족으로 짐승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용서할 걸 들으세요. 이게 이제 제 어릴 때 얘기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지기 전이야. 우리나라에 실제 그렇게 살았어. 제 어릴 때만 해도. 개를 잡을 때 목매어서 죽이잖아요. 다리에 이렇게 목을 매가 이렇게 던지면은 얘가 이제 그렇게 했다가 죽거든요. 아니면 전봇대 이제 이렇게 또 삐죽삐죽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이제 걸어놓으면 애가 막 힘들어 하잖아. 그러면 또 어른들은 이 패야 맛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몽둥이로다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이게 통용이 지금은 그 목매어 죽인 것 안 먹고 뭐 이런 개념의 그게 아니야.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에 이런 거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제 또 이거를 또 해도 된다 이렇게 가지고 막 나가버리면 성도들이, 유대교 출신 그 성도들이 그냥 교회 안 나올까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건 이제 법으로 해놔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전엔 이게 다 통용됐던 거야. 그냥 보신탕 뭐 다 먹고 그랬죠. 저는 뭐 속이 안 맞아가지고 뭐 잘 먹지를 않았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4가지만 지키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 동일하게 이방인 성도들은 구약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15장 22절에서 28절, 이제 이걸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와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걸 편지를 써가지고 증인들을 삼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엉뚱하게 가리키는 그 사람들, 할례 받아야 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제 이거예요. 한번 우리 22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걸 편지 내용인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지금 할례 문제 때문에 지금 구원 문제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의 증인을 딱 세워가지고 바울 일행과 함께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걸 전해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25절 26절 그 끝에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22절에 보니까 사도들, 장로들, 온 교회. 그리고 또 누구예요? 28절에 성령님. 그 28절에 성령님과 우리는, 우리라는 것은 사도, 장로, 온 교회죠.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 아까 얘기했던 성도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이 4가지 외에는 아무 짐도, 아무 구약의 짐을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편지를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결정하신 뜻이고 사도들이 결정한 뜻이고 온 교회와 장로들이 결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무조건 지키면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 밑에 보겠습니다. 22절과 28절에 보면 앞에서 말한 내용은 뭐예요? 이방인 성도들 구약율법 지킬 필요 없다는 이런 내용은 성령님과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에 일치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 성도들은 구약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내용은 성령님과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약율법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 나와? 골로새서 2장 거기 나와. 20절에서 22절에 다 찾아보라고 내가 거기 다 써놓은 거예요. 헷갈리는 분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교회 지도자인데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와,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진짜. 제 가까운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도. 왜 짐승도 잡아서 번제를 드리지? 그 예수님이 희생당한 거를 다 나타내는 그 구약 제사제도거든. 그게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폐해진 거거든. 그게 다 노제단부터 만들라래요. 여러분, 성막부터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약율법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첫째 것이 뭐냐? 옛 언약입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말 그대로 구약이라는 게 옛 언약 이런 뜻이잖아요. 옛 언약.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맺었던 언약, 옛 언약.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이스라엘은 아니잖아. 왜 구약을 자꾸 지키려냐고. 교회하고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 피로 세우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중요한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실제로 먼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해석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해야 돼요. 구약을 해석하는 것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읽음으로써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복음서고, 그 복음서를 해석해 놓은 게 바울 서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서 하나 딱 있잖아. 계시록.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고. 성경에서도 먼저 읽고 잘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계속 연구하게 하시고 이렇게 꼭꼭 씹어먹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복음서에서 이런 서신서도 다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 주춧돌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 복음서가. 어쨌든 첫째 것, 즉 옛 언약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 즉 새 언약, 신약을 세우려고 구약을 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게 있어요. 즉 구약 율법은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 로마서 10장 4절과 에베소서 2장 15절에 폐해졌다는 겁니다. 구약 율법은. 그러므로 신약 성도는 구약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폐해진 안식일이 폐해졌잖아. 근데 폐해진 안식일을 그 개념으로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폐해진 서원 제도를 지킨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구약에 문신하지 말라고 나오지.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전해진 건 맞아. 근데 구약 율법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 때문에 문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지금 바른 적용이 아니잖아. 그건 구약 율법이니까. 문신을 왜 하지 말아야 돼?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문신하는 그 염료가, 그 염색하는 그것이 피부암을 일으킨대잖아. 건강에 안 좋은 걸 왜 하냐고, 글쎄. 그리고 그걸 문신을 했던 걸 지우는 게 또 그렇게 고통스럽대. 그게 또 돈이 엄청 들어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막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 심장에다가 내가 너를 새기겠다 그래가지고 김영순 이렇게 새겼는데 헤어진 거야. 딴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 가서 이걸 지워야 되는데 또 이게 뭐 얼마래나? 또 목돈을 써야 되는 거야. 또 지울 때 그렇게 아프대요. 또 이게 또. 그러니까 그런 거 새기면 안 돼. 그런 거 새기고. 그래서 그렇게 막 무턱대고 가르치면 안 돼요. 성도님들 보세요. 월삭이 있어요. 월삭. 그 월삭 이제 목사님들도 우리 질문하시고 했는데 어느 교회 월삭 기도를 하거든. 매월 초에 월삭 새벽 기도 막 해 그래. 목사님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약에 월삭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도 월삭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잘못된 거지.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 초에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냥 그 용어만 차용해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 예배를 좀 드려보자. 이거는 신앙적으로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 봐요, 나는. 목회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근데 단순히 그 용어를 차용해 오는 게 아니라 성을 펴놓고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기를 봐라, 여기요. 레위기에 이런 제도가 있지 않느냐, 율법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월삭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호도하는 거지, 그건 잘못 얘기하는 거지. 일천번째 구약에 했으니까 일천번째 드리십시오. 일천번째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들 애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일천번째 드려서 예물을 계속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목 기도를 써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냥 그 정신을 차용해다가 쓴 거야.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소원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구약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천번째는 하루에 짐승을 1000마리 죽인 거야. 그게 하루에 다 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 다. 구약적으로 하려면. 근데 구약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도 그게 뭐 구약율법에 1000번째 드려라 한 것도 아니었고, 개인 신앙이지 그냥. 그러니까 어떤 것을 차용해다가 내 신앙적으로 진짜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어서 특별 어떤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면은 그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구약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마치 진리처럼 얘기해버리는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진 서원 제도를 지킨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우리 강의했었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시린 서원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서원한 거 갚는 게 나오거든. 나시린 서원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신약 성도도 나시린 서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주석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또한, 그라는 것은 이제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 또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습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신약 성도는 나시린 서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떤 좋은 뜻에서 어떤 동기로 이제 했던 부분이 있죠. 저들이 유대인과 같이 이제 보이면 저들이 이제 자기를 좀 영접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실제 또 하나님께 어떤 특별 이런 걸 좀 드리고 싶었고 했던 게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도기 사람들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실수를 하잖아. 이방인과 먹으면 안 되잖아, 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막 식사를 하다가
바울 일행이 오니까 자기가 안 먹은 것처럼 식사 자리를 떠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는 게 나오잖아. 왜 네가 그렇게 외식하냐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시린 서원을 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누가 누구를 욕하는 거야 지금? 자기도 구약 서원 제도를 자기도 지키면서 폐해진 법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던 사람이잖아.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 할례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 그런데도 이 짓을 한다니까. 바울을 꼭 욕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도 구약 성경이 있다가 은혜 받으면 이렇게 해자해가지고 한 적이 있잖아. 다 그런 게 있다고. 뭐 말하면 뭐예요? 베드로하고 바울이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는데 나머지 일반 성도와 일반 목사들이 하겠어요?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지금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지금 많이 막 서원하고 막 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거라고. 즉 신약 성도는 나시는 서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는 어떤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자 이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 누굴 보고 내가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서원했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지키겠다 이거를. 내가 누구 욕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보고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이걸 딱 비추시더라고. 네가 구약의 서원 제도를 네가 지금 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제가 비판하지 않는다는 서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비판하지 않는 것이지, 앞으로는 구약적으로 내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개념으로 제가 순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탐욕 부리는 거, 뭐 사치하는 거. 이게 내가 주님께 사치하지 않기로 제가 서원합니다. 여러분, 사치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누구라도 그거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랬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집을 구할 때도 그래. 내가 오늘 우리 얘기하고 그랬지만 집도 그래.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뭘 많이 내길라고. 열어주신 만큼 그냥 집을 구하고 살아라 그냥. 그러면 하나님 다 복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아파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 돈줄인 것처럼 아파트가. 그게 신종 바알이야, 바알. 그게 세상 사람 쫓아가지 말라니까 투자하건 뭐라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대동 가라 그러면 신대동 가면 되고, 목사님 그렇게 100m냐 그렇게 기어 올라가는데 거기 어떻게 사십니까? 괜찮아요. 습관이야. 그것도 계속 걸어 다니면 괜찮아. 다리가 튼튼해지고 그래. 막 근육이 생겨요. 처음에는 막 걸어 올라가는데 땀이 나더라고. 나중에 걸어가봐 땀이 나는지. 사람이 편해지려면 한두 끝도 없어. 웬만하면 그냥 살아야 돼. 100% 만족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가면 다 일장일단이지. 처음엔 좋다, 이사 가면 막 좋다가도 한 6개월 몇 년 살아봐. 또 이사 가고 싶지.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어쨌든 뭐 탐욕이라든지 뭐라든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요. 신약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뿐이지. 11조도 마찬가지야. 구약 11조 모세 오경에 의해서 내가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지. 믿습니까? 기타 서원들도 마찬가지고. 속지 마세요, 성도님들. 구약 제도를 가지고서 구약의
서원 제도나 구약의 어떤 율법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알면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밑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우리가 앞에 다 봤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는 명실공히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였다. 이 공의회는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보면 할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표면적으로는 구약율법 중에서 할례를 신약시대 기독교에 개종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 여부를 가렸던 단순한 회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실은 구약율법 전체에 대해서 유대인 출신 및 이방인 출신 성도를 막론한 신약 성도 모두가 구약율법을 어떤 자세로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원은 시대를 불문하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는 것이며, 신약 시대에는 구약 율법에 자구적으로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초대 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결정한 회의였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는 구약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대잖아요. 지금 신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도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이 주석도 만든 거 아니에요. 인용된 이 주석이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 개인 얘기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사도행전 15장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구약 율법이 폐해졌다고, 없어진다고 그 기록된 성경 많이 기록해놨잖아요.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거기 다 나와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구약 율법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 그 율법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식법은 이제 제사제도 이런 거죠. 짐승 바치고 막 이런 거 나오죠. 이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을 모두 성취하시고 신약을 주시며 복음을 주신 후에는 의식법 분야는 그 예표성이 성취됨으로 없어졌다. 이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무슨 제사제도가 필요해? 이미 희생 제물을, 그게 다 그림자였는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들이었는데 구약의 제사제도가 다, 그분이 어린 양의 희생을 당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성취가 됐는데 무슨 의식법이 또 필요하냐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도덕법 및 시민법은 보다 더 승화된 복음의 법으로 대체됨으로 종료된 것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도덕법, 시민법 나오잖아요. 이웃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주님이 사랑의 계명으로 단박에 다 끝냈잖아. 더 위대한 계명으로. 그래서 어때요? 이웃에게 음행을 행하지 말래잖아. 근데 예수님 오셔서는 뭐래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마음의 간음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강화된 법이고 더 완벽한 법이 되니까 다 대체가 돼버리잖아요. 도덕법, 시민법 이런 법보다 더 승화된 복음의 법으로 대체됨으로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구약율법은 세 가지 아니야.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그러니까 다 종료된 거지 지금. 즉 분야별로 그 종료의 양상은 달랐지만 어쨌든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소위 모세율법으로 불리우는 구약율법 자체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복음의 법으로 대체됨으로 해서 시효 종료된 법이었다. 이게 여러분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의 결론이에요 이게. 근데 요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님들.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모세율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 모세율법, 즉 구약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법이라니까. 그러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뭐가 중요해? 복음의 법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셔요.
구약 성경만 읽지 마시고. 구약 성경도 읽으시긴 읽으시는데 거기에서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또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파편적인 어떤 말씀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교훈을 받고 적용을 받으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많은 것들이 폐해졌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하셔서 구약 성경을 읽고 적용하셔야 돼요. 어쨌든 구약 율법 자체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복음의 법으로 대체됨으로 해서 시효 종료된 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는 법이다. 이거 얘기야. 구원하고 상관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도는 구약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이며 구약 율법은 시효 종료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성경관을 열어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신약 성경의 빛 아래서 주의하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세요. 이런 말씀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바르게 적용하게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